들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말라기서 3월달 축복의 말씀은 말라기서 맨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땅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치유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말씀을,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설교 주제는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됐는데 계속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수요일 날과 금요 기도회가 없고 금요 기도회는 목회자들만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모범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신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옆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성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찾기, 살균제가 품절이라는 소식은 안전한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위기 상황은 인간의 민낯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성숙도를 드러내기도 하죠. 심각한 위기의 때는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을 촉발시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런 때 과연 우리나라 사회는 건강한 사회고 또 한국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모범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회의 성숙도는 과와 과부, 나그네로 상징되는 약자들 또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태도로 평가할 수가 있죠. 최근에 가장 극적으로 대비되는 사건이 생겼었는데 2018년에 독일에서 생겼던 일과 15년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시리아 난민의 문제와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생겼던 예멘 난민의 문제였습니다. 2015년에 시리아가 내전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살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고 가까운 유럽으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난민들의 입국을 거부하기도 했고 국경을 열어주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독일은 100만 명이나 되는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였고 실제로 117만 명의 난민이 독일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것을 결정한 사람은 그 당시에 총리인 메르켈이었는데 그런 반대가 없지 않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감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와 대비해서 2018년에 대한민국에 갑자기 제주도에 500명의 예멘 난민이 몰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뉴스에 타자마자 갑작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국민들이 먼저지 외국 난민들을 돌봐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청와대의 청원이 올라갔고 무려 70만 명이 된 사람이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일부 적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 난민들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표명한 사람도 있었지만 소수였습니다. 실제로 당국에서 500명의 난민 중에서 실제로 난민 허가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이 2명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7만 명을 받아줄 수 있는 사회, 2명밖에 받아주지 못하는 사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 인간을 인간으로 잘 취급할 수 있느냐, 취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보여주는 모습이죠. 심지어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게는 불법 사람이 없다라는 위대한 슬로건을 내세우고 초등학생들이 데모까지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바로 시민의 성숙도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난민이었지 않습니까? 2세대 전, 한 100년쯤 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에 압제에 못 이겨가지고 북한도 또는 중앙아시아, 연변 이런 곳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것을 살고 있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소위 까레스키라고 해서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안산 저쪽에서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로 중요한 구원의 기준으로 삼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즉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리고 가치조차 없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환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의 구원의 판단 기준이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었죠. 7명이나 된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가 다 정신지체, 정신질환자들이었고 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텔레비전에 나왔던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먼저 바이러스가 찾아갔고 그들은 또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마 바이러스가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냥 잊혀진 사람이었고 전혀 우리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사람들이었죠.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망하게 됐다라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근데 어떤 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오면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갈 것이냐, 바로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로 가장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약자들이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지원받던 손길이 끊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를 만든 경쟁 이데올로기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같은 이런 것들은 결국 성공적인 것이 아니죠. 성경은 환대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대하듯이 우리들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임무이고 또한 책임입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나 지독한 경쟁 사회가 되어버려서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원래 스펙은 무기 체계에 나온 얘기였습니다. 이 총이 사거리가 얼마고 몇 명까지 죽일 수 있고 얼마큼 멀리 나가고 뭐 얼마큼 유효 사거리가 있을 때 그게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죠. 근데 사람을 그렇게 기준합니다.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기계에다 맞추고 상품화시키는 거죠.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거주하고 있었던 이태리 교수 프랑코 베라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한국 사회가 완전히 공동체가 무너진 사회인데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첫 번째는 끝없는 경쟁.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쟁하는, 죽어서도 경쟁을 하죠. 어떤 무덤에 붙일 것이냐, 누가 먼저 화장할 것이냐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납골당에 갈 것이냐, 돈 가지고 경쟁하죠.
두 번째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만이 최고입니다. 조금 확장하면 가족. 세 번째는 일상생활이 완전히 사막화됐어요. 이건 사람 살만한 좋은 도시 아니죠. 일상생활 자체가 사막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활 리듬이 초가속화.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어제 일이 1년 전 일 같고요. 일주일 전 얘기는 10년 전 얘기 같이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도, 즐길 시간도, 사유할 시간도 없이 세상이 그냥 팍팍 지나가고 말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것. 더군다나 그 중에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인생을 시작하지도 않았던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마감하는 것. 이런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환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실종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올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위기의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실례이죠. 바울과 그 동료들이 죄수로서 이제 잡혀서 바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을 때 바로 폭풍을 만나죠. 거기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죄수인 바울과 또 그 다른 죄수들, 그리고 또한 로마 군인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상인들, 여행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사도로서 위대한 환대에 근거한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그가 아주 멋진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환대를 불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주 쉽게 이렇게 그 분리를 해요. 너무 쉽게 배타적이에요. 불신자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스스로 개토화하죠. 이런 이단들은 더하죠. 특히 이번에 신천지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정말 얼마나 지네끼리 말도 안 되는 집회 모습을 통해서 배타성을 띠고 동시에 그들 가운데 이런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결과를 가졌다는 것을 볼 때 참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 어떤 종류의 신앙이든지 배타적인 신앙,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신앙의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탔던 276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거의 다 불신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불신자들과 우정과 관계를 수립하고 환대를 베풀고 또 환대를 받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그들에게 전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먼저 사도 바울이 환대를 베풀기 전에 환대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7장 3절에 보면은 바로 율리오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정말 올바른 환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의 모습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고넬료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보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백부장이고 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도 치유해 주셨고 이런 사건들이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군인이라고 할 때 특히 로마 군인이라 하면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하고 기꺼이 무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2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율리오가 바로 그 바울에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장 3절에 이튿날 우리는 시몬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자, 죄수였습니다. 근데 이 죄수인 바울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의 환대는 바로 이러한 환대를 통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만큼 또 먼저 이방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박해라고 말하죠. 박해.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자유평등 박해가 바로 중요한 슬로건이었는데 이 박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라틴어로 안트로포스가 사람한테 필이란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필하모니, 음악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잖아요. 필하모니. 그래서 필리아라고 또 헬라어로 되어 있죠. 어떤 동물, 어떤 그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필자를 쓰는데, 그래서 그 죄수에 대한 친절, 이 백부장이 보여줬던 이러한 선입견이 아니라 폭력과 잔인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친절을 먼저 백부장이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의외죠. 그런데 이러한 백부장의 친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7장 말씀 속에서 모두 이제 27장에서 28장으로 넘어가면서 모두 4번 정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4번 정도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 27장 10절에서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이를지도 모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경고를 하죠. 미래에 닥칠 상황에 대한 충고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전문가 말을 더 듣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듣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사실 죄수였기 때문에 그건 네가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동시에 이것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항해를 하다가 폭풍 만날 건데 생명까지 이를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결과 유라블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무려 2주 동안 14일 동안 하늘에 그 별커녕 뭐 해도 안 보이는, 그러니까 14일 동안 폭풍 속에서 그냥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차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폭풍 속에서 고생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얘기했던 걸 상기시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그러나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다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성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심지어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까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메시지로 모든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좌절과 절망과 공황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들은 살아날 것이고 다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격려와 위로를 믿음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첫 번째는 경고했죠. 두 번째는 이제 어려운 일이 빠졌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어 가는데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31절에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선원들 몇 명이서 몰래 그 구급선을 내가 그 비상으로 도망갈 수 있는 배를 내려서 도망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말한 거죠. 저놈들 도망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거룩배를 끌어버려가지고 이제 그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미래에 대한 대비죠. 지혜로운 판단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때 만약 이런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27장 33절 3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참 은혜스럽고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9일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 먹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28장에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6번이나 나옵니다. 구원하였다. 구원하실 것이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말하고 자기가 먼저 먹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는데 아무도 차별 없이 다 먹여줬던 것.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또 떡 7가닥 몇 번이나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배고픈 것을 먹인 것을 우리는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포용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먹어도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적으로 환대해 주시며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마치 돌아온 형제를 아버지가 기쁘게 맞이하면서 잔치를 벌이던 이 모습 이들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먹어서 힘을 얻어 살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와 같이 먹으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환대인지 모릅니다. 그저 목숨에 부지하게 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라도 지금 현재 사실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힘을 얻어야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네 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환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모습들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발전되어 나갈 때 28장에서는 참 멋진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것은 몰타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을 마바리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야만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야만족이 살고 있었다라고 쓰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 같은 식인종이 사는 곳에 도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야만인들이 정말 창과 칼을 들고 나와서 화살을 들고 나와서 겨누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 일행과 죄수와 로마 군인들과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타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섬에 들이닥쳤을 때 그리고 완전히 물에 빠진 생주가 돼가지고 닥쳤을 때 28장 2절은 이런 말씀이 합니다. 이 야만인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독특하죠? 영어서 unusual kindness. 평범하지 않은 친절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그들이 비에 내린 후에 가서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 파선한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축복을 베풀어도 그들이 우리들에게 보답할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뭔가를 남에게 준다고 한다면은 그냥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한테 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베풀어주고 축복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흔히 이 야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냉대나 포악함이나 잔인함 이런 것들이 속에 깔려있고 사육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에게 친절한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친절을 받은 이 바울 일행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뜨거운 추우니까 이제 그 모닥불을 펴놨을 때 모닥불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독사가 한 마리 올라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동네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야만인들이 또 섬 사람들이 저놈은 구원을 받았지만 독사가 와서 무는 것 보니까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폭풍 속에 살아났지만 신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안 죽었죠. 털어버리고 독사는 불 속에서 다 죽었고 사도 바울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졌죠. 신이 보낸 사람인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냐면 28장 7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곳에 추장이 있었는데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흘이나. 근데 그 상황은 이 8절에 보면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병석에 누워서 죽을지 모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방 사람들이 왔는데 276명에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을 해주었다. 이것도 보통 한 대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남을 대접을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 이렇게 이 대접해주는 사흘 동안 친절한 대접 그리고 이 몰타 사람들의 특별한 친절이 어디로 진행되어 나가냐면은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 추장의 아버지의 병을 치유해 줍니다. 만약 이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 일행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면은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환대는 환대를 낳고 환대는 사랑을 낳고 무조건 받아들여줬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되게 잘 보여줘요.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그리고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있을 때 들어가서 기도하고 바울이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병 앓고 있는 사람이 다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로부터 또 치유를 받았다. 이것을 신유의 기적이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환대가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환대했을 때 그 환대가 어떻게 큰 축복으로 돌아가고 그 환대가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환대로서 표현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 팀들이 이제 떠나거든요. 떠나가 되었을 때는 극진한 예로서 우리를 대해주었고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다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환대가 얼만큼 큰 축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환대로서 공동체를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어떻게 접근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몰타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가 남았을까요? 치유받았던 기억이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축복이 됐느냐 하는 것을 남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도 복음은 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도 복음이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 그분이 기도했던 하나님, 그분이 기도했더니 기도했던 그 신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었다. 그 신이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가 누구냐? 이러면서 자기네들도 바로 환대와 축복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편가르지 하지 않고 현재 그 사람의 아픔과 쓰라림에 집중해서 치유와 회복과 심지어 폭풍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보여줄 때 그 전체 생명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276명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구원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대는 놀라운 축복을 이끌어냅니다.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살고 심지어 그 섬에, 몰타라고 하는 섬에 바로 하선에서 들어갔지만 그 선에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도 살리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모두가 다 편가르지 않는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성경 말씀은 라합이 환대했던 얘기를 얘기합니다. 롯이 환대했던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요나의 말씀을 드렸죠. 환대라고 하는 것, 상대방을 어떤 모습으로 갖고 보느냐, 편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분위기가 다운돼 있고 침체돼 있고 즐거움도 없고 모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4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환대,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는 누구냐,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냐, 이런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는 그 스펙에 의해서 평가하지 말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정말 그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나갈 때, 또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의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의 희망이 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간절히 간과하거나 없게는 이 땅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이 짓누르고 있는 모든 전염병을 역병을 없애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일어날 수 있도록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환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환대함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힘쓰겠다고 결심하는 당신의 위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